시편 50편 15절에 한번 따라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주 간단하죠. 이제 오늘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잖아요. 저번 주에 홍중 목사님 너무 잘하셨는데 이 간증의 목적은 말이죠. 여기 써 있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간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보통 기도할 때 와요. 제가 환난 날을 이제 맞았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간증하라고 저한테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증을 꼭 이걸 책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책 쓰고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거기 없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가 이제 제가 기도를 쫙 하고 있는데 쭉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올 때는요 그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확 생각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환난 날이라는 건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죽어갈 때 로프 하나 던지는 그거거든. 그 어떤 환난을 제가 이제 맞이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목회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또 문학과를 나오고 그래갖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남겨준 그런 유산 같은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가 이제 한 2억 조금 넘는 권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저를 이제 기만하고 사기를 좀 치셨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이제 넘어가고. 근데 그때 저는 정부에서 그 권리증이 왔기 때문에 그 권리증이 오니까 막 브로커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8천만 원을 먼저 이렇게 주실 수 있어야 했더니 그 사람들 좋죠. 이제 빨리 해갖고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판다고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먼저 제 지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싼 값에 팔아 넘긴 거예요.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내용 증명인가 하여튼 그런 소송이 들어왔어요. 결국 2억을 달래요. 자기는 뭐 그분은 좀 싼 값에 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받은 적도 없는데. 또 이쪽에서는 브로커들은 이제 8천만 원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제 못 판다고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여기는 결국 2배를 물어줘야 되고 1억 6천을 여기는 2억을 물어줘야 되는 500만 원이 없어요. 500만 원이 지갑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야곱의 기도가 있거든요. 야곱의 기도는 뭐냐면 에서 만나기 전에 죽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 그러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기도는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낸다. 뭐 끝까지 가는 게 바지 가랑이를 잡는. 근데 저는 뭐 제가 왜 저녁 오후 기도회가 왜 생겼냐면 그때 생긴 거예요.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우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대굴대굴 아니 그 짐을 얹고 있느니 여기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1시간씩 와서 여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아유 1,000만 원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내가 스트레스 받고 죽느니 기도하겠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내 옆에 누굴 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간단하게 하면 결국 7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7시간.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눠 관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법률가를 부르고 경찰관을 부르고 정말 저 누굴 부르고 싶은 데가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단한 사람 있으면 근데 저는 솔직히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진다. 내가 너를 건지는데 네가 나중에 나를 영화롭게 이렇게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간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병도 그렇고 사건 사고도 그렇고. 야, 기도는 올라갈 때는 그냥 로켓 정도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는 원자폭탄이라고 저는 믿길 바래요. 요거를 좀 안 믿더라고 잘. 근데 하여튼 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고 이 두 명의 브로커 남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러간 적이 없습니다. 원가만 갚으세요. 그래서 원가는 내가 받은 거니까 원가만 갖고 갔어요. 아무 이런 적이 없다는. 네.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이 기도라는 건 사람의 그러니까 그 잠언 말씀인가요? 21장 왕의 마음에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막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놀라운 거는 저를 고소했던 분이 법률가 사무실 앞에서 만나서 사랑교회 앞에 저기 강남 그래서 변호사 그쪽 팀 뭐 무섭게 생긴 사람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나는 원래 안 무서운데 여하튼 둘이 앉아있고 저 혼자 앉아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성경하고 똑같이 역사했냐면 거기 있는 고소한 분들이 저 만나고 나서 거기 자리에서 울어요. 이렇게 내 입으로 좋은 목사님한테 우리가 오해했다고. 그래서 전 평생 남을 괴롭히며 산 적이 없고 사기 쓴 적 없습니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그 험악하게 생긴 그 도로 온 사람도 나중에 그냥 얼마나 굽실거리면서 가시는지 아유 참. 거기서도 고소를 다 취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 분이 교회를 다니다 마다 조금 그러신 분인데 저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서 A4지 한 장에다가 하루에 10번씩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10번씩. 그리고 나중에 그분 따님이 또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뭐 이런 거 있을 때 기도 부탁하고 그거 됐다고 10만 원 보내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마치 야곱이 에서 만나기 전에 난 죽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된다. 제가 매일 와서 하나님께 뒹굴었던 1시간씩. 하긴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스트레스를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근데 우리는 환난 날에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그러면 안 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대되고 있죠. 그때 바로 우리 어머니께서 일산백병원에 코로나실에 돼요. 3년 됐죠. 코로나 때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들어놓으셨어요. 심장. 그게 같은 때 있었던 거예요. 거의. 예, 다 환난 날이에요.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의사가 저를 만나서 첫날은 산대요. 막 기뻐서 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다음 날은 돌아가신대요. 슬퍼서 울어요. 이건 매일매일이 월화수목이 매일 오락가락이. 그리고 이거 끼고 계시고 무의식 상태.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야곱 같은 기도.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도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그죠? 네. 기니까 끊고, 꿈 얘기 끊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주위에 언질도 있고 그래서 그 의사한테 하루는 그랬어요. 하루가 나한테 새벽에 심정지가 3번이나 와서 가망이 없다.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 느낌 알죠?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의사가. 그날은 못 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나는 목사인데, 기도하는 목사인데 5분이라도 그 문을 열어줄 수 없겠냐. 야, 근데 현대의학도 목사를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들어가세요. 간호사 잠깐 나와. 젊은 의사가 저보다 한 3, 4살 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열어줬어요. 많이 백직장 같죠, 어머니. 의식도 없고. 벌써 며칠째예요. 일주일째.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안수는 못했어요. 손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믿음이 엄청나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부분은 다 한 거예요. 그냥 마지막 기도하고 보내드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산소호흡기 다 풀고 싹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잠깐 치료받고 나오셔갖고 한 달 반을, 여기 우리 딸 있잖아요. 내가 증인인데 한 달 반을 저랑 놀러 다니셨어요. 어디 갔냐? 옛날에 다니셨던 교회.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다 권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라 어머니 모시고 가고. 여기 구단지 사셨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직도 못 가요. 한 번도 안 갔어요. 힘들어요. 사람이 같이 50몇 년을 같이 지냈던 분이랑 헤어졌다는 거는 지금 3년째인데 지금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3년 뭐 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거 들었을 때는 아유 저는 뭐 유교 저거 때문에 망했어 이랬는데 부모도 막 가슴에 붙던데요.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한 달 반을 다니시면서 그때 그래갖고 살아나셔갖고 그 세빛교회 가서 부흥회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어머니랑 같이. 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아들아 내가 병원 들어가기 전보다 지금 심장이 상태가 더 좋다. 훨씬 편하게 걷다. 네.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하나도 안 했죠. 있는 그대로. 저는 환난을 만났고 평소에 하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걸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야곱의 기도를 해야 된다. 환난 날에 네가 정말 환난 날이면 나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1초만 부른다는 얘기지.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기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안 살아계도 확실히 살아계시잖아요. 저번 주 홍충 목사님도 확실해서 아픈데 가서 기도하면 안 아프게 하시고 또 안 아프면 안 가면 아프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게 간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대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진다. 두 사건 다 하나님이 하셨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죠.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